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좀 뛰어넘었는데 르호보암의 이제 그 이야기가 어제 나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겸비함으로 듣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백성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교만함 그리고 그의 굉장히 독선적인 판단들이 나라를 나누게 했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대는 베냐민과 유대 지파, 이 두 지파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은 계속적으로 반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시 통일 왕국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북벌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죠. 이게 르호보암이 굉장히 그나마 잘한 건데 하나님이 멈추시는 전쟁을 그가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인간적인 길을 쫓아서 종교 개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가지고 솔로몬 왕 혹은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폐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단과 북쪽에 있는 단과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베델에 있는 곳에 제단을 쌓게 만들고 편의에 의한 제사 제도를 세웠죠. 그리고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아론의 자손들을 세우시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소위 말해서 다윗 왕조의 그 종교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때문에 북쪽에서 레위 지파들이 피난을 와요. 피난을 오고 이 피난 온 레위 지파들을 이 르호보암이 그나마 잘한 두 번째인데 귀순 용사로 받아주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조직을 정비하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이제 다시 부흥시키는 뭐 이런 일을 르호보암이 이어받아서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후에 르호보암은 다시 교만하여져서 악한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징벌하여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야라는 이 사람, 이 아비야 왕의 행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아비야 왕의 행적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할애한 내용이 뭐냐면 아비야 왕의 북벌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족 간의 전쟁을 막으셨는데 지금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때에 와서는 이제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듯한 그리고 이 전쟁을 도와주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소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이 전쟁을 통해서 왜 아비야가 승리하게 하셨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사실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비야의 군대는 40만에 불과했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2배가 넘는 군사가 붙어요. 그리고 전쟁을 한 지역도 사실은 여로보암에게 유리한 곳이었고 여로보암이 이미 이 전쟁을 올 것을 시작될 것을 준비해서 계략을 짜놓고 전략적으로 복병을 심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뭐 전쟁을 위한 군사적인 숫자도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인데 결국은 아비야가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셔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을 때 하나님이 A라는 국가의 이 편이 되셔서 싸우면 A라는 국가에서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이 편이 된 이 나라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교적인 명분. 그렇다면 지금 이 아비야의 전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셨을 때 명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를 거둔 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이러한 전쟁을 승리케 하셨을까? 오늘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그들의 무리에게 행한 진술을 보면은 그 명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기에 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남유대는 여호와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나라가 아닌가? 똑같이 여호와의 나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애굽의 짝퉁신이고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럼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처럼 만들어서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금송아지가 아마 이제 이 의자처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금송아지 이렇게 단이 생긴 그 보좌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 자리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송아지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익숙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것은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벌을 받았던 이유이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세의 10계명에 어긋나는 둘째 계명에 어긋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지금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망나누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조직, 레위 지파의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거룩함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뛰어나거나 무슨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보다 지난 삶 속에서 굉장히 뭔가 뛰어나고 굉장히 뭔가 좀 깨끗하고 굉장히 뭔가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삶을 혹은 깨끗한 삶을 사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사로 세운 것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걸 구별시킨 거예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구별을 시켰어요. 구별을 시켜서 너가 그렇게 나를 섬겨라. 이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따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것을 사람이 어질러 놓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무너뜨린 것이 됩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은 돈 받고 제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를 돈 받고 시킨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무슨 교회 목사 청빙할 때 돈 받고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주고 받고 막 매관 매직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조직들을 와해시켜 버리는 그런 죄를 졌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전설봉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게 결론이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자, 그렇다면은 아주 이제 명확해지죠? 왜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아비야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을까? 이거는 한마디로 징계예요, 징계.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칼로 사용하신 건데
그때는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싸움을 하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지요. 동족끼리 싸우는 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자멸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위해서 심판의 성격으로 아비야를 사용하셔서 이 남북 간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남유다가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 넘었고요. 이 때문에 베델이 완전히 빼앗겼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전쟁 성격이 굉장히 분명해지죠. 베델에 가짜 성전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짜 성전을 쌓았던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다시 치셨어요. 이거는 몸을 치셨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징계를 받아 죽게 되는.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한 아비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함께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비로소 평안이 샬롬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냐?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는 때. 그럼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쌓아야 되는 게 뭐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있는 국가와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동족 간의 싸움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최초의 전쟁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내면 안에서. 우상을 찾으려는 마음, 또 우리 안에서 종교적인 타협을 하려는 마음, 또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계명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이것을 우리가 걷어내지 못하면 평안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비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심으로 진정한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이 무엇 위에 세워지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게 하셨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시고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